다른 본문에서는 좀 만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요. 저도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목은 괴로움과 통곡 사이에서, 그리고 부제로 눈물의 기도, 서원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쭉 읽지 않고 읽어 나가면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 2, 실질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인데요. 시작. 아멘. 네. 참, 오늘 찬양이, 제가 매번 말하지만 저희 찬양 인도자랑 저는 짜지 않습니다. 오늘 어쩜 이렇게 말씀하고 일치되는 또 찬양을 이렇게 했는지 전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찬양 부를 때 뭐가 느끼냐면, 찬양 인도자와 내가 영빨이 세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끄시고 싶고 본인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좀 행복한 교회다, 행복한 공동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찬양 부르며 느꼈습니다.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성, 성품을 아는 기도, 그리고 위계를 아는, 자기의 본분이 뭔지 아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샤바오트. 여러분, 이 이름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네, 다윗이 먼저 사용한 이름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그 얘기하기 전에 한나가 이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정말. 네, 만군의 여호와. 이 샤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도 있지만 온 천체, 그러니까 이 당시에 1월 성신을 섬겼던, 떠 있는 달과 별을, 그리고 해를 신으로 섬겼던 관념이 있었던, 신적 관념이 있었을 때 뭐라고요? 한나는 다스리신, 이걸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겠죠.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샬롬, 니시, 승리 하나님.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양한 그 이름들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장면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한나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누리고 하는 기도는 너무 소중한 기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이미 얘기했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지역신, 민족신 개념만 있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이고 다스리는 신, 그 정도. 그리고 어떤 한 민족의 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대단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높고 존귀한 찬양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민족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밖에 고백을 못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연약한 이 여종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샤바오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야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행실이 나빠가 그거를
직역을 한다면 뭐냐면 베리야알이에요. 알은 곁에, 베리 저기 말고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옆에 있는 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미천한 것을 알 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가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직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나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제가 여기 써왔는데, 두 번째,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제가 표시를 노란색을 서원하여 이르되를 포인트하였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이거 그거 옛날 얘기예요. 뭐 옛날에나 했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특별하게 응답받기를 원할 때 무언가 드리겠다, 그거에 감사함으로 드리겠다 하는 말로만 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맹세하다라는 네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좀 히브리 단어를 쓸 텐데 이게 있어야지만 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쓰겠습니다. 소중한 기도입니다. 소중한 기도.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서원 기도를 위험한 기도로 소중한 기도를 위험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처럼 여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서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이거 안 하면은 우린 또 언제 서원 기도를 얘기할 타이밍이 없어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면 언제 하겠어요. 자,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 내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가 서원하고 실수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해력이 중요해요. 이거는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신중히 하라는 건가요?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원 기도 하지 말아야겠네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이 터질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진중하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브렉스로가 필요한 부분엔 강력한 기도를 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서원 기도는 위험하다가 아니라 강력하다, 소중하다, 가치가 있으니 가치 없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서원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원 기도가 위험한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는데 위험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서원 기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시죠?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제 다리가 이제 골수암으로 5살 때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이제 잘라내야 될 정도의 위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제가 정말 기적으로 제 다리가 지금 그대로 제 다리거든요. 이거 그거 아니거든요.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들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서원을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막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여정, 기막힌 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입니까? 그렇죠.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강력합니다. 소중합니다. 위험한 기도가 위험한 건가요, 이게? 위험하나요, 저? 우리 어머니가 위험한 짓 했나요? 물론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승우야, 난 그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아들을 떠나보내기 싫으니까 분명히 서원 기도했다고 막 어렸을 때 간증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러셨지만 그 마음 알죠. 아무튼 여러분,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강력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간증을 하기보다는, 간증 조금 했네요. 이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 서원 기도만 얘기 들으면 저는 요 예화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 2마리를 낳으면 1마리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얼마 후 정말로 송아지가 2마리의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흰색과 붉은색의 송아지가 나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잘 키우자라고 공표했어요. 아직 어느 송아지를 드릴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어요. 미처. 그런데 다음 날 가봤더니만 그 중에 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농부가 아내에게 달려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놀란 아내가, 아니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가 죽었는지 알아요? 그러자 농부가, 아무튼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네, 웃기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실 2마리 다 누구 손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이기적인 태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 중에 손해 난 것은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손실 처리는 하나님이 하셔. 나는 가져야겠어. 서원 기도에 대한 예언을 항상 들을 때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서원 기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는 절대 안 바치려고 하고, 가치 있는 거는 절대 하나님께 주지 않으려는 내 마음은 서원 기도를 위험한 기도로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어집니다. 질문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이 정말 특별한 기도였나요? 이렇게 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사무엘은. 아니, 한나를 통해 나오는 모든 자녀는 원래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를 다시 돌려드린다는 게 위대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기도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에요. 그 이슈도 아니에요. 아들을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돼요. 왜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더 잘 키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넣고 키우려고 할 땐 오히려 자녀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가 자라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의 소유는 누구? 하나님의 것이죠. 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서원 기도하면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될까 봐 여러분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잠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다 목사 되고 선교 되고, 안 그래요. 각 분야에 알맞게 뭐라 그러지? 뭐죠?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화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한나의 기도, 아주 주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부분을 집중해 봅니다.
괴로움과 통곡 사이에 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기도입니다. 자, 아까 방금 읽었던 괴로움과 통곡 있죠?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요, 보시면 바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두 번 쓰여요. 그러니까 울고 또 우는 것,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차고 찼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 그리고 눈물의 눈물, 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를 주십니다. 제가 이걸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이 문법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이에 뭘 주시냐면 여호와 곁에 알. 아까 베리아 알 똑같아요. 야훼 알. 여호와 곁에. 너 딴 데 가지 마. 괴로움과 눈물과 눈물, 그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앞뒤가 꽉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 사람한테 가지 마. 내 곁에 있어. 내게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기도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이 기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12개가 넘습니다.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근데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개입하다, 뚫고 들어온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기도로 번역을 해서 쓰는 거죠. 보통 여러분 테힐라가 기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선 팔랄, 검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푹 찌르듯 개입하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곁에 개입하신다, 들어오신다. 어디? 나의 괴로움과 나의 눈물 사이에 그가 들어와 일하실 것이다.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괴로움과 이 눈물 사이에 뭘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러냐면요, 실패감, 원망, 한탄을 주로 집어넣습니다. 어떠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삶의 포기, 회피, 자기 연민, 이걸 집어넣어요.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개입을 집어넣어라. 하나님 옆에 있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딴 거 넣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람의 위로도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위로 받아야죠. 한나도요, 남편의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우니까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않고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 있는 것보다 내가 낫지 않아, 여보? 맹목사님 왜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내가 막 괴로움 가운데, 예? 우리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하은이 때문에 막 속상해서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울고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내가 있으니까 위로가 되잖아. 하나도 위로 안 되고. 주여. 네.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오. 저는 이제 울고 울며 그 바카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구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시편 51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나이다.
향로의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기도는요, 그 통곡의 기도는요, 하나님 멸시치 않으세요. 멸시치 않으세요. 딴 데 가서 통곡하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멸시치 않으신다잖아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잖아요. 오히려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굳은 마음보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일구어진 그 밭, 그 물러진 그 밭, 연약하여진 그 밭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단단한 믿음, 막 독립적인 성질의 믿음을 성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교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탁하고 의존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일어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눈물의 기도는 결코 멸시치 않으시며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편 56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어디요? 병에 담으세요. 내 눈물병에 담으세요. 이거 승우가 흘린 눈물병 보신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담으세요. 그건 뭐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울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 사건이 내게 소중해. 왜? 내가 갚을 거니까. 내가 이걸 기막히게 뒤집을 거니까. 담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울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씻어주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앞에 와서 운 거는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눈물의 기도가 소중할까요?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요 꾸밀 수 있어요. 행동은요 그런 척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은 거짓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막힌 연기자가 돼요. 예? 뭐 눈물을 흘릴 때 보통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눈물이 난다라는 건요 일반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에요. 물론 그냥 드라마 보고 그런 건 감정 표출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정말 자주 듣는 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 전 너무 좋아요. 왜?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왜 우는지 알면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가 안 돼. 그건 뭐예요? 내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왜 지금 눈물 나는지 모르지? 내 영이 너와 컨택했기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죠.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의 굳어졌던 이성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눈물. 나의 영이 목말라 하였구나라고 내 영이 막 소리치는 눈물. 그건 주님이 주신 눈물이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우십시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뭐 울고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문화가 만들어낸. 전 자주 울잖아요. 우리 맹 목사님도 자주 울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마음껏 우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참는 이유는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막 울고 있으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막 저 혼자 감정이 막 해서 하다 보면요, 제가 운 것만 기억이 나시지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당에 서서 우는 건 조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면 이렇게 참는 거예요. 저 막 울고 싶어요. 막 하나님 감동 주시면 막 울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십시오.
마음껏 주님 앞에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음악이 센치해가지고 내가 우나 여러분 이미 이 장소는 우리의 연약함이 발휘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발휘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껏 반응하십시오. 내 영이 하나님과 컨택트해서 막 어린아이처럼 울어보세요. 꾹꾹 살면서 참아왔던 그 울음을 딴 데 가서 터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세요. 병에 남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자리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물 나려 그러는데 그래요. 그건 열매로 맺혀집니다.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꼭 눈물이 있어야 좋은 기도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쁨의 기도 있죠. 눈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마음, 그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그 마음에 대한 거죠. 그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눈물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요. 히브리서 5장 보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가 육체로 계실 때 그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으니까 잘 울고 기도하십시오. 네, 또 정말 중요한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5절까지 봤는데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지금 말한 것은 내 원통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엘리가 이 영적으로 눈먼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너 실체냐? 라고 말했을 때 지금 한나가 답답해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날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악한 여자가 또 직역하면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알, 벨리아알. 2장에 나오게 되는 아들은 벨리아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벨리아알. 한나가 나를 그 벨리아알 정도의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제가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 곁에 있는 여자처럼 대하지 마세요. 저는 샤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노래할 줄 아는 여자예요. 라고 지금 엘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인 눈이 가려 그가 야훼 알, 여호와 곁에 여호와가 개입하시길 원하며 기도하는 여자인 줄 모른 채 술 취했냐. 그러니 나 벨리알로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아들들이나 벨리알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한나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 표면상으로는 자녀가 없는 건데 진짜 깊은 건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보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 없는 여자로 존재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보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픈 거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아픈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개입 없고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내가 있을 때 최고의 절망을 겪는 거죠. 그 문제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신을 악한 사람으로 악한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산 바 됩니다. 내 자녀된 바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최고의 고통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개입하셨으면 악을 선으로 돌리시기 유능하신 분, 전문가, 그분이 해답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의심이 들 때 가장 큰 문제. 근데 한나는 야훼 알 곁에서, 여호와 곁에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심령이 통하였다. 내 거 막 갖고 쏟아놨더만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려주셔서 근심 없이 일어나게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 없는 것, 내 삶의, 내 인생의 그 한 자락 한 자락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게 두려운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되세요?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사는 게 정말 나의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저도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점검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싹 쪼그라들면 문제가 이만해져 가지고 이게 두려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없을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를 날마다 깨닫고 걸어가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한나 이야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받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드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들이 내게 아니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는 한나가 주인공이 당연히 아닌 거죠. 네. 사무엘서 자체도 누구 얘기? 아멘. 다윗 얘기 이러시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다윗 얘기가 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서는요, 한나가 등장해도 한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등장해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사시대를 종지를 찍는, 그리고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로 활동하는 사무엘이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또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사무엘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2장부터 나오는.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누구의 기도로 끝난다 그랬죠? 다윗의 기도로 끝난다 그랬어요. 인클로지요. 숨이 싼 것. 예, 딱 마지막을 붙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얘기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도 얘기, 노래 얘기. 지금 한나가 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찬양의 공통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다윗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카피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뭐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구세주로.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에 답하시는, 개인의 고통에 답하시는 감사의 노래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언적이고 구속사적인 노래를 막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에 다윗의 시할 때 이걸 할게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구원의 뿔 막 다윗이 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기도를 막 또 하고 있고 구속사적인 기도를 막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오늘 그거 말고 여호와의 뿔, 날 구원함에 기름 부음 받은 그의 뿔, 저기 앞뒤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근데 오늘은 이거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조연이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우린 순간 놓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조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살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주가 하나님이 정말 돼요. 나의 이 시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는 시즌인가요? 이 고통과 이 아픔은 하나님이라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야기에 어디에 속하나요? 어떤 표현이 되어지나요? 나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한나가 이 긴 성경 가운데 이 모습으로 기록되지나요? 한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한나가 들어가는 거죠. 이 그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도소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하루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다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이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한나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여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 또한 다시 오실 주님, 만군의 여호와, 다시 오실 그 재림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 기가 막힌 삶이죠. 실패가 없는 삶이죠. 아멘. 에베소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널 지으신 바라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지으신 바라라고 했을 때 그 지으신 바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포이에마. 네. 그 포이에마가 영어로 포엄이라고 그래야 되나? 포엄, 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한편의 시야. 그분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중간에 쓰다가 어머 틀렸네 그만 지워버려야겠다. 이 시 망가졌어. 이래 안 해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고 물론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끝엔 뭐예요? 창대하게 끝나는 완전한 시인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시 한 편입니다. 나는 어떻게 표현될까 막 궁금해하면서. 네? 하나님 나라는 시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그 멋진 작품 한 곳에 그 책장에 끼워 넣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마음껏 이렇게 쓰세요. 펜질해 주세요, 저한테. 그거죠. 그게 재밌습니다. 그게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기쁘게 읽는 편지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아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읽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삶 삽시다. 한 번 더 조종합시다. 네.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내가 조연으로 들어가는 삶.
그 삶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해 볼까요?